감사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었고요. 금요일날 어르신 척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3주 연속으로 교구별 척사대회가 토요일마다 진행됐는데 모두가 참석하신 분들이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섬기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번 기회에 이런 주일학교 행사와 교구별 행사, 또 어르신 행사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꼭 참석하셔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다른 기쁨을 맛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와 그저께 성맥 7기 졸업여행이 있었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우리 파주 기쁨의 동산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사실은 우리 졸업여행을 제주도에 가려고 다 예약까지 했다가 그 지체 중에 한 명이 직장이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다시 국내에서 하자. 원래 가는 우리 필그림 하우스를 가려다가 그 예약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파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우리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 제목을 18개를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3월 4일에 있을 그 설립 예배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파송해서 기도케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 일하심을 모든 지체들이 누리면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관되는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 지체 때문에 그 제주도를 못 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결국 저 때문에 못 가게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노예가 이번에 2개로 분립이 됐는데, 제가 이제 원래 봄노예 때 서기가 돼야 되는데 이 분립이 되면서 임시노예 때 며칠 더 빨리 서기가 됐어요. 그 노예 서기가 노예에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출발했는데 만약 제주도 갔다면 난 꼼짝 못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치밀하게 세밀하게 목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난히 선하신 목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년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뒤에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3월 4일 날 파주 기쁨의 동산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부담스러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온전한 금식에 대해서, 또 오늘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볼 때 이 완전이나 온전이나 거룩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자고 우리에게 매주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이 산상수훈 전체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먼저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씩 들어갈 텐데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 같아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지옥은 늘 싸우고 다투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게 지옥이잖아요. 천국은 뭘까요? 전쟁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잖아요. 눈물이나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지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5절을 보세요.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비를 그 위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이게 구원의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은혜로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20절 보세요. 20절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고요? 조건일까요? 만약 이게 조건이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다시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건 나와 상관없어, 이건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어라고 말하기 쉽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얼마든지 가능한 말씀이고 주님께서 가능하도록 미리 장치를 해놓으셨다 전제하고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볼까요? 38절 시작.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해복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행하면 눈을 빼야 돼. 이를 빼게 했으면 똑같이 이를 빼야 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더 이상 심한 범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더 심한 보복이나 벌을 가하지 않도록 막은 장치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내 눈을 하나 빼면 상대방 눈을 하나 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너 두 눈 다 빼고 네 자녀 눈 다 빼고 3대를 눈을 다 빼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당한 만큼 갚아주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죄인의 속성이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더 이상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지, 이것이 보복을 전제하고 처벌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인정해서 최소한의 그런 처벌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방지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항하고 원수 갖고 이런 것들을 너무 정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삶을 누릴 수 없다. 39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라. 이거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 오른뺨을 내가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때리면 되죠, 오른뺨이니까. 근데 상대방을 오른뺨을 때리려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왼뺨이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때려야죠, 오른밤. 그건 뭐예요? 이거는 모욕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 당시에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모욕과 멸시를 주는 거죠. 상당히 힘 있는 사람이 노예나 아랫사람이나 약자에 대하여 모욕하고 멸시할 때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럴 때 왼뺨을 돌리는 건 뭐예요? 때려? 더 때려라.
죽어봐라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저항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죠. 그가 모욕할 때, 그가 심하게 멸시할 때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 명예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움이 나지 않도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옥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천국은 싸움이 끝인 곳이에요. 평화예요. 싸움이 끝이기 위해서 상대방 보고 하라고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반응을 잘할 때 달라지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이 중요합니까? 겉옷이 중요합니까? 겉옷이죠. 왜냐하면 이 겉옷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밤에 이 겉옷을 덮고 자서 그 추위를 이겨내기 때문에 재판할 때도 절대로 겉옷을 저당 잡혔어도 밤이 되면 돌려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 송사, 재판을 걸었는데 겉옷까지 주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럴 때 더 이상 그쪽에서 계속해서 송사를 걸어서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끝내는 거죠. 갈등을 끝내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내 소유권을 기꺼이 포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우리 상황에 오리를 고르는 건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자기가 짐을 들고 어디 갈 때 아무나 붙잡아서 짐을 쥐고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이 로마법이에요. 그걸 만약에 거역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다만 오리를 넘어가면 그건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그 군인이 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는 합법적인 거리예요. 그 오리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기꺼이 내가 자발적으로 오리를 더 가주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결국 내 편안할 권리와 내 자유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이게 너무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세 번째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한다는 걸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 성도들이요, 교회에서는 순한 양처럼 굉장히 봉사를 잘하다가 집에 가면 이리와 늑대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다가 집에 오면 난리냐. 그리고 성도도 얘기해요. 나는 교회에서는 잘 참겠는데 집에 가면 못 참겠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편안할 권리를 갖고 싶은 거예요. 아내로서의 권리, 남편으로서의 권리, 편안할 권리, 행복할 권리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 행복할 권리, 편안할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대항하지 않으므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요, 내가 갑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 42절 볼까요?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을의 입장에 나한테 모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보통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송사를 걸었다는 거, 재판적인 거니까 내가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거지, 약한 거죠. 세 번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지배하에서 당하는 거에서 을이야. 네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전제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나한테 꿔달라 그랬을 때 기꺼이 꿔주라는 거죠.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제자의 삶이란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그게 삶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왜 나만 맨날 손해보고 왜 맨날 나만 피해를 보라는 거야? 네, 상대방은 악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할 리가 없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난 맨날 당하고 사는가? 그때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을 누린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근데 내가 실제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매뉴얼을 따라가야 돼요. 이 매뉴얼을 안 따라가면 내게 주어진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누리고 다른 사람도 못 누리고. 왜? 내가요, 땅만 있을 때 막 속에 부글부글 끓어보세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지? 자존심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봉사 그만둔 사람 많잖아요. 왜? 이 자존심의 문제는 너무 큰 거예요.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큰 문제라서 이것이 계속 나를 부글부글 끓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두고 보자, 내 지옥이죠. 그리고 계속 다른 사람과 불화하니까 뭐야? 그 공동체 전체가 지옥인 거죠. 내가 또 속고 달라고 이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로 자꾸 송사할 때 내가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줘버리면 싸움이 안 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요 복음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걸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몇 주 계속되는 설교를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요 한 집사님한테 들은 게 있는데, 금식에 대한 설교할 때 제가 그랬죠. 금식을 하면서 원수 맺고 용서하지 않으면 금식은 꽝이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원수 맺고 용서하지 않으면 꽝이다, 이겠죠? 그랬더니 거기까지만 들은 거야. 그럼 뭐냐? 내 신앙생활 할 게 뭐 있냐?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으면 안 돼요. 더 가야지. 거기서 그게 꽝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므로 그 예수님을 완벽한 의인이라, 그리고 그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찬양과 기도와 금식과 모든 것들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재롱 떠는 손자를 보는 것처럼 기쁜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듣고 막 기분 나쁘다고 이제 씩씩대다가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할 때 야 저건 아니다, 저건 예수 믿지만 너무한다, 이러고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주님이 하셨을 때는 뭔가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메시아라는 책에 보면요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 모든 도덕체계를 비교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모든 도덕과 철학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이게 최고의 선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대항하지 않는, 이거는 모든 도덕체계가 요구하는 것이고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와 도덕체계는 이것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라, 자기 훈련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가르쳐져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목적지에다 한순간에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길 가야 된다. 복음은 소식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이미 갖다 놨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고 네 안에 예수님을 주므로 말미암아 이미 너는 이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제자들을 다른 선생들은 그의 제자들을 목적지라고 지적한 그곳에 가라고 그렇게 가라고 노력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우리를 단번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 선생들은 그 나라의 자녀들이 되려는 목적으로 노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은혜로 값없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나라이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다른 선생들, 다른 종교는 끊임없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금식하고 자기 훈련하라. 근데 기독교 뭐예요? 너희들이 이미 가 있다. 그 차원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우린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여길 가기 위해서 애쓰지만 우린 이미 여기서 이미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들은 요구로 시작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내려주심으로 시작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죄사함과 자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이다. 이게 말도 안 되고 너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예요. 왜? 이걸 우리 노력을 했다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냥 가 있는 거예요. 한 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게 소극적으로 못마하지 마라, 못마하지 마라라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더 심각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 43절을 보세요. 43절 시작.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진짜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원수를요 사실은 박멸해야 됩니다. 원수는 무찔러야 돼요. 원수는 죽여버려야 돼. 왜? 그 원수를 살려두면 언젠가 다시 공격하니까 밟을 때 확실히 밟아놔야 돼요. 칼을 뽑아서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조폭들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죽여야지 불씨라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박살을 내야지. 다시는 고개를 못 들도록 아주 무찔러야지. 이게 기독교의 논리 아닌가요? 여러분 논리 아니에요? 특히 할머니 권사님들이 손자 손녀에게 그런 말을 한다더라고요. 야, 너 누가 한 대 때리면 너 가만히 있지 말고 2대 3대 때려. 권사님이 하실 말씀인가요? 왜? 손자를 사랑하니까 매 맞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지만 그거는 100% 조폭 논리입니다.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그렇게 밟을 수 있는 만큼 밟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신혼부부들에게 초장에 잡아라, 이게 다 그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직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고 원수가 잘 되면요,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거 아시죠? 예전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빈민 선교를 처음 시작했었어요. 처음에는 안타까우니까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약 갖다 주고 돈을 해줬는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 청계천 그 빈민촌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올 정도라면 그 남자들이 정상적인 생활했겠어요? 막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랬는데 아내들 막 때리고 애들 때리다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돈 대주고 약 대주니까 아내가 정성껏 섬겨갖고 병이 낫더래요. 그럼 병이 났으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났으니까 감사해서 잘해야 되는데 웬걸요? 더 때리더랍니다. 아내를 더 때려서. 그래서 야, 이게 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 그때 방향 수정을 했다는 것을 책에 써주고 봤어요.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도와주면요, 그 원수는 더 힘이 생겨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45절이에요.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자기를 욕하는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인들 뿐만 아니라 선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빚을 주시고 비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욕한다고 하나님이 넌 이제 안냐 이렇게 뺀치 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라면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복을 받았고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뭘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좀 가서 영광 돌리는 삶이 뭘까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보세요. 5장 16절.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뭐라 그랬죠? 본질의 드러남. 하나님이 어떤 분인물을 보여줘야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는 원수가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도 뭐예요? 원수를 따로 구분해서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 갚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줬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삿대질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막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그러는데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죠? 여기 나는 너희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결국 산상수훈 전체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완벽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의로 100점짜리를 인정받은 분이에요. 그 예수님, 100점짜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 나를 100점짜리를 인정하고 의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기뻐하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산상수훈을 사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또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 이게 문자가 아니라니까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 내 표정을 통해,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기만 하면 100% 완벽하게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요, 살다 보면 내가 이 상황에서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성질 많이 죽었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성질 많이 죽었네. 그건 여러분이 성질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또 여러분 폼 잡지 마세요. 근데 그것이 가끔 1년에 한 번씩 가물에 콩나물 난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얼마나 자주 나타나에 따라서 성숙하냐 덜 성숙하냐, 예수님을 닮았냐 덜 닮았냐, 거룩하냐 덜 거룩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하십시오. 내가 막 성질나서 말하려다가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막 흥분하던 이 감정이 죽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면 아실 거예요. 막 정말 화나는 상황이에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때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속으로 하든지 입술로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게 이게 흥분이 가라앉혀지면서 분노가 사라들면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그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했을 때 내 관계가,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럴 때 천국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에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어도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한 실화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영국에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얘기를 했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 복장을 입고 머리도 중국 머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비난도 받았는데 이분이 이러면서 중국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는 나룻배 한 척을 세내서 한 마을에 전도하고 다시 나와서 나룻배를 타고 다시 다른 마을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동네에 거만한 중국 부자 한 사람이 그냥 다짜고짜 나타나서 이 선교사님을 밀쳐버리고 지가 배에 올라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강바닥에 넘어져서 옷 다 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망신을 당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상관가지고 지가 거만하니까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럴 때 뱃사공이 이렇게 말했대요. 부자한테, 저 죄송하지만 저는 이 배에 당신을 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당신이 밀쳐버린 저분이 세를 낸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영국의 선교사님입니다. 그 얘기 듣더니 정신이 번쩍 나서 보니까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영국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화를 내지 않고 미소를 띠면서 서 있더래요. 그리고는 그 진흙으로 신발곡이 다 버렸지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당황해하는 중국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아하니 몹시도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지요. 비록 이 배가 좁기는 하지만 같이 타도 괜찮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타시죠. 같이 이 중국 사람이 이 중국 부자가 타고 가면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테일러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같이 무례한 사람에게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허든 테일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도 제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답니다. 저는 제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답니다. 그 허디슨 테일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허디슨 테일러에게 그렇게 반응하도록 역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그분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끊임없이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참아야지 작심삼일이에요. 아니, 작심삼초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나는 도저히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주님이 하십시오 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가끔이죠. 주 예수님이요. 그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자기 안에 막 감정이 올라오고 자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주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여러분이 같이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노하고 자존심 상하고 권리를 내세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소리쳐야 되고 흥분해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야단쳐야 될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잠잠해지면서 내 안에 평화가 있고, 조금 찬양한 것처럼 평화가 있고, 내가 소리 지르지 않고 화내지 않으므로 부부관계에, 부모 자식 간에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정말 그야말로 원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가 사형장에 끌려갔는데 특별히 부탁해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살려내고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보여준 그 손양원 목사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이 허드슨 테일러도 대단하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와 손양원 목사님을 비교한다면 세 발의 피잖아요. 그러면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원수를 자기 아들로 입양했을까요? 아니죠. 그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험악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예수님 우리에게 안 주시고 만약 이 말씀을 하라고 했다면 이건 너무 가혹한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설 따라 삼차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00% 완벽한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 목적지에 올려다 놓고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자녀를 만들어 놓고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럼 네가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거기서 더 플러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 때에 내 마음도 천국이요 내 가정도 천국이요 직장과 사업장과 공동체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그것이 계산상으로요 너무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고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사실은요 왜 내가 용서해야 되고 왜 나만 손해봐야 되고 나만 져줘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예수 믿도록 부름받은 것이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380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위하여?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를 위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헛발 짓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제 그걸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해요. 그걸 누리며 사는데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꺼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비곡을 빌고 기도할 때 내 심령도 천국이요 그들도 천국을 누리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줌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갈 것이고요 그렇게 나를 이렇게 선하신 목자로서 인도하실 거예요. 이 방향을 잘 잡고 내가 거기 가야 신앙생활이 행복한데 자꾸 엉뚱한 뒷다리 남이 뒷다리 잡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막 복 주세요 난 절대 용서 못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살 거예요 난 손해 안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평생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삶도 평생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4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보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야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리고 관심 없는 것으로 치부해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3번째, 이게 내 말씀이고 불가능하지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야 되는데 참아줘야 되는데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4번째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이 튀어나오고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반응 내가 분명히 열려야 될 상황인데 참아지는 이상한 상황 부득이 욕이 나와야 되는데 부드럽게 당신이 먼저 예수 운동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 경험되어지는 사람 이런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입니까? 이 말씀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1단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불가능하니까 그냥 읽고 마치는 것. 3번째는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다가 정말 너무 좌절하고 절망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 단계까지 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도 천국 모두가 천국을 누리는 그런 단계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4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런 삶에
놀라운 결과들을 맛보게 되시기 바랍니다.